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제19장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제19장 1절부터 51절까지고요.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347면부터 나와 있고요. 지금 읽는 것은 마지막 49, 50, 51 마지막 부분 49, 50, 51 이 세 구절 우리 세 구절만 같이 천천히 맞춰서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딘납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아멘. 네, 고난 주간에 금요일 새벽에 사형 언도를 받으신 예수님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금요일 아침, 그러니까 새벽에 사형 언도를 받고 금요일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요. 그리고 6시간 후인 오후 3시쯤 돌아가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통은 십자가에 이제 길게 있는 사람은 일주일을 죽지 않고 일주일을 이렇게 살아 있는 사람도 있고요. 그 기간 동안 이제 고통을 받는 거죠. 보통은 3일 정도는 이렇게 살아서 이제 고통을 당한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6시간 만에 돌아가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기의 무덤에 장사를 지냈고요. 그리고 로마 병사가 하루 종일 문 앞에서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토요일입니다. 오늘 이제 여호수아 19장은요. 마지막 6지파에 대한 분배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1절부터 9절까지는 시므온 지파인데 특이한 것은요. 시므온 지파의 기업은 유다 지파의 땅이 너무 많아서 시므온 지파에게 땅의 일부를 양도합니다. 제가 지도를 먼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좀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만 여기 유다 지파가 이렇게 큰 유다 지파가 있고요. 그 유다 지파의 중간에 이렇게 시므온 지파가 속해 있습니다. 유다 지파가 큰 거 이렇게 크게 돼 있고요. 애굽과 접해 있는 이 땅까지가 다 유다 지파고 유다 지파의 중간에 시므온 지파가 이렇게 소속되어 있습니다. 이런 기록은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되는데요. 첫째, 유다 지파의 관대함입니다. 원래 가진 사람은 더 가지려고 하고 자기의 것을 나누는 것을 무척 어려워하잖아요. 그런데 유다 지파가 자기에게 땅이 많으니까 시므온 지파가 여기 와서 살아라 이렇게 한 거예요. 두 번째는요. 시므온 지파에 대한 예언의 성취입니다.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그의 아들들을 축복하면서 레위와 시므온이 자기 동생 디나를 겁탈한 일, 세겜성의 추장 아들이 자기 동생 디나를 겁탈한 것을 빌미삼아 결혼하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 대신 너희들이 전부 다 할례를 받고 와라. 그 성의 모든 남자가 할례 받고 와라 라고 하고요. 할례가 가장 아픈 3일째 그 세겜성을 몰살시킨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일들을 야곱이 늘 생각하고 있다가 창세기 49장 7절에 보면요. 이 시므온 지파를 이렇게 축복합니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어 이스라엘 중에 흩으리로다. 그러니까 가만 보니까 여기 이 시므온 지파가 중간에 여기 동그랗게 이렇게 여기를 차지하고 산 게 아니라 사실은 유다 지파에 전부 다 흩어져서 산 거죠. 이 예언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중에 흩으셨으니 그렇다고 해서 시므온 지파의 정체성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다른 지파와 연합하면서 더욱 강렬한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루는데 큰 역할을 한 거죠. 그러니까 보통 평가하는 사람들이 이 역사가들 또 이스라엘의 역사가들이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시므온 지파가 흩어져 산 건 아니고 흩어져 살았지만 완전히 동화되어서 자기 지파의 어떤 정체성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완전히 흩어져서 살았지만 오히려 좋은 연합해서 이스라엘이 더 뭉쳐지는 그런 역할을 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파의 얘기가 사라지지 않고 지금까지도 이 시므온 지파의 이야기들이 이렇게 우리에게까지 알려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0절부터 16절까지는요 스불론 지파에 대한 분배입니다. 17절부터 23절까지는 이사갈 지파에 대한 분배이고요. 24절부터 31절은 아셀 지파에 대한 분배, 32절부터 39절까지는 납달리 지파에 대한 분배, 40절부터 48절까지는 단 지파에 대한 분배입니다.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거는 그 지명을 얘기해도 몰라요. 어딘지. 그 지명이 왜 거기에 그런 이름인지 우리는 알 수도 없고 어려워요. 단지 그냥 이렇게 한 번만 더 봐주세요. 그냥 이렇게 이렇게 여기구나라고 알 수 있는 거죠. 시므온 지파, 단지파는 바로 위에, 유다 지파 바로 위에 단지파가 여기 있고요. 단지파가 사실은 나중에 하나 더 생겨요. 여기 하얀색으로 이렇게 단지파가, 여기는 원래 분배받은 단지파, 여기는 자기들이 옮겨간 단지파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여기가 잘 안 보입니다만 이사갈, 그 위에 스불론, 그 위에 납달리, 그 옆에 아셀, 이렇게 단지파,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 납달리 지파, 그리고 아셀 지파. 요 위쪽에 아셀. 그리고 여기에 이제 단지파가 나중에 여기 있던 단지파가 요리해서 옮겨갑니다. 여기가 이제 단지파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단지파는 조금 특이한 기록이 있는데요. 사사기 18장에 보면 단지파가 북쪽 평안하게 살던 라이스, 그러니까 저 라이스는 원래 이스라엘에 정복하는 그 경계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남지파의 청년들이 거기를 가보니까 그 사람들이, 라이스라는 사람들이 너무나 평안하게 살아요. 그래서 여기 좋다. 그러고는 거기를 이제 차지하게 되는, 그래서 그쪽으로 이동하게 되는 그런 기록이 사사기 18장에 등장합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땅 분배를 마치고요. 49절에 여호수아에게 에브라임 산지 딥낫세라를 주고 거기서 거주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머지 7지파, 6지파에 대한 땅 분배를 확인하면서 이 땅 분배가 저와 여러분과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은 과연 어떤 관계가 있길래 하나님은 이 부분을, 이 땅 분배에 관한 부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여기서 교훈을 받으라고 하는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땅을 분배해 주셨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정이라는 땅을 주셨습니다. 또 직장이라는 땅을 주셨고요, 교회라는 땅을 주셨고, 내가 사는 지역이라는 땅을 주셨습니다.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땅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 직장, 교회, 삶의 현장의 땅은 전쟁으로 얻을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그 땅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얻는 땅이죠. 섬김으로 얻는 땅입니다. 사랑으로 얻는 땅인 것이죠. 거기서 더 이상 머뭇 지체하면 안 됩니다. 거기 철병거가 있고 고난과 시험과 관계와 바쁨과 물질과 인정과 감정의 철병거가 버티고 있어도 그것 때문에 머뭇거리거나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거기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드러내기를 지체해서는 안 됩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진리를 실천하며 살기를 머뭇거려서는 안 되는 거죠. 내가 먼저 하나님께 순종하고,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 사랑을 실천하고, 내가 먼저 낮아짐으로 섬김을 실천해야 드디어 나의 것으로 취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가정이라는 땅, 또 직장이라는 땅, 교회라는 땅.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삶의 현장에서
고난 주간을 보낸 예수님처럼 고난을 감당하고 십자가를 감당하고 인내함으로 그 십자가를 감당함으로 그 땅을 점령해 나가는, 사랑으로 점령해 나가고 또 섬김으로 점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고 그야말로 가나안 정복의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가나안까지 왔지만 아직도 여전히 100%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신앙의 길을 걸을 때 100%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여호수아의 말씀을 살폈습니다.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도 쉽지 않은 고난의 연속이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결코 쉽지 않은 고난의 연속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 신앙의 길,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일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고 기뻐하는 믿음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